지옥이 없다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은 누가 최초로 거짓말한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최초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케 할 때에 사용한 방법이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들의 아버지는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고 거짓말을 능청스럽게 한다는 거죠. 마귀가 그런 거짓말을 통해서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일까요? 유황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입니다. 마귀가 자기가 가야 될 곳인데 혼자 가기 억울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거짓말로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명문대학교인 Y대학교의 신학교수 중에 한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성경이 말하는 지옥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지옥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 교수가 말하기를 보통 지옥은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전통적인 견해일 뿐이다. 전통적인 견해일 것이다. 성경에 나온 지옥의 의미를 축소시켜줍니다. 그 교수가 전통적인 견해일 뿐이다 라고 말한 것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는 식으로 미혹을 하는 거죠. 신학자 중에는 지옥은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즉시 사라진다, 멸절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지옥을 문자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매우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은 주로 미국과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성과 철학에 기반을 둔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철학 위에 신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이성주의자들이죠. 그들은 성경 자체의 문맥과 흐름과 그리고 그 배경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관점과 사상과 철학에 근거하여 성경을 해석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좋은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죠? 성경 자체의 의미가 약해지죠. 성경 말씀의 자체의 의미는 약화시키고 희석시켜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해석은 인본주의적인 해석이고 마귀적인 해석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인간의 머리와 이성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성경도 인간의 이성으로 분별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매우 이단적이고 교만한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이 좀 더 심한 사람들은 성경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는 식으로 설교하며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그들은 성경은 안 읽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은 안 읽고 맨날 신학자들의 책만 읽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면 새로운 얘기를 했네. 그것만 읽고 새로운 그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지 않으면서 성경 자체가 말하는 의미와 본질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들은 신학책만 읽지 말고 성경부터 똑바로 읽어야 될 것입니다. 동성애를 찬성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은 다 이성주의자들이죠. 그것은 그 당시의 문화라는 거죠. 그 당시의 문화에는 동성애가 허용이 되었지만 지금은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찬성하는 게 맞다는 거죠.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고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단은 이러한 자유주의자들의 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으면서도 끝끝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을. 모든 성경은 인간의 생각이나 이론이나 지식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성경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도 흔들립니다. 교회도 흔들립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깃발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깃발이 좌로 우로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그럼 우리가 뭘 따라야 되죠?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철학과 지식과 가치관을 따르게 되고 결국 예배당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잘하는 마귀가 가만히 안 있겠죠. 어떻게든 성경을 흔들어야 돼요. 성경을 왜곡하고 비틀어서 온갖 거짓말로 목회자와 성도들을 미혹해야 됩니다. 신학자와 목회자에게 가르치는 자들에게 거짓 가르침을 심어주어서 그들이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고 신앙의 변질과 타락을 이끌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국민일보에 보니까 이것도 기가 막히죠. 국민일보에 아까는 텔레비 기독교 프로그램 중에서 서울의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사실상 우리 교단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교단을 가리켜서 무식한 교단, 시대에 뒤떨어진 교단, 근본주의자로 취급하는 글이었습니다. 이런 이성주의자들로부터 우리가 근본주의자라는 욕을 먹어도 맞는 건 맞는 거죠. 근본주의자를 하든 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죠. 성경을 인간의 머리와 이성으로 난도질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 자체의 흐름과 문맥을 따라서 해석하되 그 당시의 문화적 상황과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바르게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거짓말로 시험하는 마귀를 물리친 방법이 무엇이었죠?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예수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때마다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마귀의 거짓을 물리칠 수 있는 공격용 무기가 뭐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있는 그대로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선포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믿고 선포해야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인용해서 그대로 선포했어요. 성경은 자기 식대로 왜곡하고 비틀어서는 안 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해석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성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꾸만 지금 이 시대의 눈으로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리, 이 세상의 지식으로 성경을 거꾸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니죠. 우리는 성경이라는 렌즈로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자기 머리와 사상으로 성경을 남도질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죠. 만일 저 사람들의 말대로 지옥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에서 거두신 구원의 은혜가 별 볼 일 없는 거죠. 야, 죽은 다음에 지옥 없대. 뭐 지옥 없는데 뭘 그렇게 바르게 살아. 그냥 대충 살아.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는 비참합니다. 성경을 다 제거하면 이 사회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고 난장판이 되는 거죠. 지금 정치판도 그렇잖아요. 끔찍합니다. 비참합니다. 도덕과 윤리의 타락, 인간이 원하는 세상,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겁도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지금보다 더 많은 영혼들이 지옥불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처절하게 피 흘려 죽으실 이유가 없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 인간들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떨어지게 될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곳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자기 몸을 던져 자기 몸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머리로 지옥의 존재와 의미를 흐려버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 하겠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지옥 안 가는데, 지옥도 없는데 뭐하러 힘들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지옥 없다 그러면 대충 살다가 죽으려고 할 것 같아요. 대충 살다가 사람들한테 욕 안 먹을 정도로 살다가 법이 이 정도로 얘기하면 그 정도에 살다가 눈치 보면서 적당히 살 것 같아요.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약하게 살다가 가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러겠죠. 그래 지옥은 없잖아 하면 스스로를 위로하겠죠.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면 안 되죠.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100%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혼자만 지옥 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 죄값으로 지옥불 중에서 가장 뜨거운 밑바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목자들이 도리어 세상에 오염된 신학과 이성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옥으로 인도한다면 그 책임을 얼마나 많이 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히브리서 9장 21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곧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주의자들의 설교는 주로 하나님 말씀 풀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 있죠. 이 시대에 가장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 어떤 철학자의 이야기, 이 시대의 최신 흐름과 사상, 이런 것들만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설교인지 강인지 구분이 안 되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처음 읽었던 성경 본문 한번 살짝 예의상 읽어주고 끝납니다. 성경은 안 가르치고 맨날 자기 생각만 가르치다 끝나는 거죠. 그게 자유주의자들의 설교입니다. 하나님 말씀 풀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주관, 판단, 출신의 어떤 학문, 철학, 사상, 그런 것만 떠들다가 끝내는 설교. 이게 무슨 설교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고상해 보이고 멋있게 보일 수 있겠죠. 최신의 학문, 최신의 철학, 최신의 사상, 최신의 트렌드를 강단에서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와, 그런 것까지 아시네, 정말 똑똑하시네, 그럴 수 있겠지만 성경 66권을 하나님 말씀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설교 강단을 더럽히고 오염시킨 죄를 짓는 일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나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점검해서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 설교인데 그 설교를 들었더니 점점 내 신앙이 뜨거워지고 불같아진다. 그러면 좋은 설교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 방송이든 유튜브든 설교를 들었는데 점점 그 말씀 들을수록 듣기는 좋은데 내 신앙이 식어지고 떨어진다. 그럼 듣지 말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 옆에 있으면서 그거는 좋지 않아요, 그건 듣지 마세요. 또 점심 때는 또 어떤 성도님 집에 가서 그거는 안 좋아요, 그거는 듣지 마세요. 또 저녁에는 다른 집사님 퇴근한 다음에 그 집에 가서 집사님 들으시면 안 돼요. 이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분별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맨날 세상 얘기, 인본주의자들의 얘기, 자유주의자의 얘기만 들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고 상실하게 되고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점점 영적으로 변질되고 오염되고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왜 오늘 이성주의자들의 이야기, 자유주의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그들은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짓거리는 거짓말쟁이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은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큰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 7절 말씀에 의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 하죠? 이기는 거라고 말씀하죠. 이겨야 된다. 누구를 이겨야 된다는 거죠? 마귀를 이겨야 된다. 마귀 유혹과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이러한 이성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더 많이 떠들어낼 것입니다.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가르침은 줄어들고 점점 더 이성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의 가르침이 많아질 것입니다.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보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이상한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뭐 하는 거예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최대한 미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말씀에 불순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귀가 점점 더 악랄해지고 교활해지고 사악해질 것입니다. 예전에는 뒤에서 미혹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대놓고 미혹할 것입니다. 방송에 나와서 아니면 주변의 권력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대놓고 비판하고 박해하고 고통을 가하고 불이익을 주는 창피를 줄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욕심과 탐욕을 자극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줄 테니까, 이익을 줄 테니까 내 말대로 해. 하나님 말씀과 타협하도록 조장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넌 불이익을 줄 거야 하면서 거래를 안 한다고, 거래를 끊는다고 협박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마귀가 심어주는 욕심과 거짓을 이겨야 합니다. 마귀는 계속 욕심을 심어주고 거짓말로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욕심과 거짓을 이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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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욕심에 물들고 거짓에 물들면 마귀에게 질질 끌려가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질질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따르고 계속 욕심과 거짓을 따라가는데 그 사람이 무슨 수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일평생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부하로, 마귀의 꼬부기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불과 이영으로 타는 곳에 들어갈 자들이 누구라고 나오고 있죠? 첫째로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자. 이것은 단순히 성격이 소심한 사람, 그게 아니고요. 장차 받게 될, 신앙적인 이유로 받게 될 고난과 박해와 불의가 앞에서 두려워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둘째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믿지 않는 것, 그리고 예수님 믿어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도 불신앙으로 취급을 합니다. 셋째, 흉악한 자들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가증한, 혐오스러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매우 부패하고 더러운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넷째로 살인자들입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실제로 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향해서 계속 미움을 품는 것도 포함됩니다. 누군가를 예수님 사랑으로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미움과 증오를 품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살인한 자인 것입니다. 다섯째로 음행하는 자들이죠. 이것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자들을 말합니다. 부부관계에 의해 간음, 간통,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 전이든 결혼 후든 배우자 이외의 상대와 동거하거나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여섯째로 점술가들입니다. 이것은 마술, 주술, 점치는 행위를 말하죠. 귀신의 힘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닌 귀신에게 팔아넘기는 영적인 배교의 행위입니다. 일곱째로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유일하고 참되신 신이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종교의 신을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행위를 말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세상의 돈, 권력, 명예, 성공을 우상으로 삼고 그것을 떠받들고 거기에 집착하는 행위도 포함이 됩니다. 여덟째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낸 자들이라고 계속 이 시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도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는 것.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여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유황이 불타는 지옥. 어떻습니까? 성경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없다고 말을 하는 거죠? 마귀에게 미혹된 거죠. 거짓성에 미혹된 거죠. 악한 영에게 미혹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문자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것. 그것이 어디예요? 지옥.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말은 지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둘째 사망이다. 우리 육체가 한 번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또 한 번 죽는 고통을,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 거 상관없이 죄사함 못 받고 그냥 하나님의 심판받아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모든 사람의 근본은 어때요? 죄입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 안 진 사람 있어요? 다 죄. 안 진다고 거짓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지 못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죄를 짓고 살면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두려워하는 것, 또 믿음을 지키기보다 세상의 눈치를 보고 타협하는 것, 교회 다녀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 흉악과 살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며 사는 것,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 자살하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 모든 미움, 증오, 파괴, 살인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음행, 성적인 죄를 짓는 것, 간음, 간통, 불륜, 결혼의 거룩과 정결을 파괴하고 부부관계 이외 성적인 죄를 저지르는 것, 그 결과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에게 큰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점술, 무당을 찾아가 점치는 것, 굿판을 벌이는 것, 타로, 사주팔자, 토종비결, 운세 등을 보거나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 우상숭배, 유일하고 참되신 신을 쓰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종교의 신에게 절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세상의 돈, 권력, 명예, 쾌락을 우상처럼 떠받들면서 거기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모든 일체의 우상숭배, 거짓말,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여 가르치거나 따르는 것, 자기의 유익을 위해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 진실과 팩토를 왜곡하여 거짓말을 지어나고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말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8가지의 죄입니다. 이 8가지의 죄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쉽게 저지르는 죄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말로 짓는 죄죠. 여기의 말씀 중에서 어디가 해당되죠? 거짓말이죠. 거짓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쉽게 지을 수 있는 죄입니다. 거짓말은 주로 말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아닙니다. 우리는 내 생각으로 보면 안 되고 성경으로 봐야 돼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쌤쌤이라고 말씀하죠. 두려운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수가 우상 숭배자들과 쌤쌤이라고 보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동급으로 취급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거짓말은 무서운 겁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중단해야 돼요. 오늘 말씀드렸으면 중단하셔야 돼요. 누군가의 생명이 왔다 가는 정도의 위급한 상황에서는 그 거짓말을 성경에서 용인하시죠. 내가 이 말을 그냥 팩트대로 말하면 이 사람 죽을 수 있어. 그럴 때는 그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허용하시지만 그 외의 모든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거짓말은 전부 다 마귀의 것이죠.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들, 거짓말 잘하는 사람 특징이 뭐죠? 너는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러면 되려 화를 내죠. 나만 거짓말하고 살아? 너는 거짓말 안 해? 너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봤어?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되려 큰 소리 치죠. 자기의 거짓말을 합리화 포장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인간성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금 그 죄에 대해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반성하고 회개되는데 자신이 지은 죄를 어떻게든 합리화하고 감추고 덮으려고 하는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죠. 또 다른 거짓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지옥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운 자들,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영혼은 지옥에 떨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거짓말 조심해야 합니다. 거짓말은 가면죄가 아닙니다. 흉악, 살인, 음행, 점술, 우상 숭배와 동급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반복한다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일평생 마귀의 속성의 거짓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산 것이고 마귀의 부하로 산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룩한 성 밖으로 쫓겨나게 되거나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저서는 모두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시대 피를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기뻐하며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경고하신 이 죄와 거짓을 버리고 거룩한 성에 다 들어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